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송시킨 탄에서 우리의 존재 삶에서 벗어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의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것을 묵상하고 성령의 기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남아주시옵소서. 우리 이사야서 64장을 읽겠습니다. 64장 1절부터 9절까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요한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가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이사야의 울부짖음은 이것은 기도고 탄식이고 정말 간절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64장만 아니라 63장에서부터 시작된 15절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6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불에 탔고 또 예루살렘이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성전이 불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그런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불이 탈 정도로 황폐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황폐하고 하루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루 믿음을 지킬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루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침의 믿음이 저녁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은혜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서 가슴에 새겨야 그게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기만 하면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 그 생명으로,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그 말씀은 떡이라고 그런 이유예요. 그게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면 말씀인데, 예수님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어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생명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므로, 묵상을 할 때 비로소 가슴에 새기고 곱씹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의 묵상 안에서 이상하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것이 은혜예요.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믿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시편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 이사야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불에 타고, 성전이 불에 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황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교가 종교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들이 갈팡질팡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까지 하는데, 그러지만 그 고대 근동에는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완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문화여서 우리 안에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삶에 막 스며들어 오듯이, 그래서 우리를 하멸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많고 비계입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 종교가 완전히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사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아냐? 너희 영혼이 지금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게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고와 책망을 줬어요. 교훈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더 방황하면서 계속해서 가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귀신 들려요. 귀신 들려요. 그래갖고 제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됐어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계속 간다면 그럴 것 같아.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범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치면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딱 몇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돌아오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적의 손에 붙여졌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상태가 나중에는, 이것이 원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성 상태가 깊어지면 그런 멸망이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몇 절입니까? 6절에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적 상태의 멸망은 실제적인 멸망을 초래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뭐가 어두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밝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항상 그럽니다. 뭔가 느낌이 어둠이 자꾸 느껴지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또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그나마 기도하니까 그 어둠을 조금 감지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가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데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갖고 계속 가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런데 왜 아무 일도 보통 여러분 그 구약적으로 가면 막 물론 구약에도 그 즉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은 안 하겠어요. 뭐 도둑질은 안 하겠어요. 뭐 음란을 하지 않겠어요. 별거 다 죄를 진짜 짓잖아요. 오늘날 마지막 때 종말에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지? 멀리 갈 것도 없어. 다 우리 얘기니까. 왜 알게 하시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지금은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 못 깨닫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말로 해갖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매로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큰 징계가 막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할 정도의 징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게 커지잖아요. 이거 구멍이 커지고 그거를 메꾸려면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셔야 되는데 왜 징계를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눈에 보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징계를, 그래서 징계도 없고 심판도, 뭐 조금 뭐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몸도 그렇잖아요. 좀 아픈 거 같다가 너무 요즘 뭐 돈이 다 있으니까 병원 가고, 뭐 약 먹고, 건강 관리하고 그러면 또 나죠. 그건 이 자연적인 이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어떤 계단을 확 주셨냐면요. 이게 지붕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 그게 계속 징계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게 유기와 유보가 같이 있더라고요. 버려두는 거 아세요?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 그 다음에 유보는 뭐냐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매가 임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까요? 내 생활에서 매일같이 내가 맞는 게 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모르고 그냥 괜찮나봐 이러고 막 지나가다가 진짜 전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때 받는다면 그거같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둘째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래갖고 이 며칠 전에 그런 묵상을 하면서 계속 자다깨고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너무 어두워갖고 뭘 몰라갖고 진짜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회개 안 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안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에게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악인들이 그게 용납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그럼 심판이 내려지느냐? 끝에 내려지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심판을 받고 지금 징계를 받고 지금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판에 가서 괜찮은 줄을 착각하다가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늘 매일 맨날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종말에는 이 종말 복음이에요. 왜 매일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세상 진짜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같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의 악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은 이사야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선지자로서. 이것은 오늘 이 세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의 악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보는데 종교적이어서,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거 뭐냐면요, 내가 기도를 하건 뭘 하건 묵상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들려야 돼. 그래서 가슴에 여기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교제가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종교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너무 오래돼갖고 우리가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상태는 멸망이 1차적으로 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이 이사야서가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말씀했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었도다. 이게 마음으로, 마음이 그냥 먼 상태, 어디에 내가 조금 빠져갖고 마음이 먼 상태,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마음이 안 쏟아져. 이러면 안 되는데도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다 근데 마음을 뺏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게 세상에 취하는 거 술 취한 방탕이라고 해요. 쾌락을 쫓는 거, 세상을 쫓는 거. 이 모든 인간은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그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탄에게 우리가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존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게서 멀었도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이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 그런데 이 종교생활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구체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이 됩니다. 이러기가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도 진짜 많이 뺏기는 게 제가 보니까요, 이 핸드폰입니다. 내가 정말 조심해요. 그냥 다 마음을 뺏기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면 모르는데 그나마 또 기도도 안 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인데, 똑같은 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나를 헛되이. 제가 더 찔렸던 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그거였어요. 여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헛되이 경배하는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르침.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이 너무나 난무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는 헛된 경배의 자들이 꽉 찼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 세대의 마지막에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지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 뭐라 합니다. 이렇게 된 게 오래됐다고 합니다. 오래됐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유보도 있고 유기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여러분 얼마나 그게 영으로 느껴지면 불안합니다. 나는 한국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래서 요새 죽겠어요. 진짜 제 마음이 괴로워서. 이게 다른 어떤 때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게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나 개인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종교적인 역사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냥 종교적인 거는 사람이 혼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게 종교인이 돼요. 그 혼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혼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셔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던 사사기 시대보다 지금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은. 제가 어제도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저 그랬어요. 나 어디가 불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다. 불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오늘도 여기 64장 1절이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사 불로 임하시라는 거예요. 섭을 사르듯이 그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그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이 막 끓었어요. 불이 물을 끓인같이 그렇게 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전에도 찾아봤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 우리나라인 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걸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짜 열쇠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종교를 해야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갖고 회개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기름 부어서 그래서 신부로 기름 준비를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혼적이 되고 기껏 신부라고 분리가 됐는데도 미련한 다섯천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신부라고 나는 그걸 알았어. 여러분 나 신부야. 그러니까 나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데 정작은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셔서 기름의 여분의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간단한 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분의 기름 준비는 없어. 기름이 여분의 기름은 없어. 그리고 이제 등을 켜갖고 여러분 지금 등이 켜져 있는 것도 그래도 다행인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그랬어요. 딱 지금이에요.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을 걸쳐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할 수 없다. 뭐 신부 준비고 기름 준비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종교인으로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3장과 64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상태를 종교적인 어둠을 탄식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부정한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랬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런 거는요 제가 보니까 어둠이 확 가시지 않아요. 또 이게 습관적인 죄가 된 것들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짓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소리하고 죄를 짓고 소리하고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 이제 나중에는. 날 그거조차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사탄의 계략입니다. 끝까지 자기 영혼이잖아.
누가 내 영혼을 중보기도도 해주지만 진짜 내 영혼을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돌보는 걸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각성된다고 합니다. 각성. 성령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영적인 각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책을 보니까 아르헨티나 신학교의 신학생들에게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데 아르헨티나에 나한테 그런 힘이 그런 은혜가 저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담벼락에 얼굴을 향해서 아르헨티나의 죄악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회개가 보물같이 터져갖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게 동참하면서 바닥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의 뇌는 이게 영적인 각성부터 개인의 한 사람의 각성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하는 거 하고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회개냐? 그거는 좀 다른 또 어떤 차원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영적인 세계와 혼의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결국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혼으로 살고 있어요. 영으로 살기가 지금 시대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만 연단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막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이대로 죽는 게 낫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세대는 계속 더 진행이 될 겁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들은 몰아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첫 번째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종교적 어두움을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의 불,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성도들, 신자들, 심령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될 거룩의 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이 거룩의 불이 우리를 죄를 태우고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거룩한 불이 우리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영광스럽게 세운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그런 상태가 되야 됩니다. 이 거룩의 불을 구해야 돼요. 거룩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런 불이 진정으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그냥 이 부정한 상태, 지금을 딱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잘 피하는지 몰라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그나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랑이 식어지려 그랬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버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깊은 회개가 돌이킴이 없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자랑하고 외식할 예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한 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날 교회. 왜 불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빛이 여기 보니까 이사야에서 얼굴빛이 우리에게 숨기셨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이 붙는 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불이 어디 붙고 있나요? 불이 좀 붙는 것 같은데 보면 사람들이 인연이 불을 막 물론 노력도 해야 돼.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꺼져버려. 그건 불이 아니야. 또 보면 정말 불을 보셨어요? 우리는 불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불이 와야 돼.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불이 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바닥을 뒹굴 겁니다. 그 도도했던 영국 사람들이 조지 히필드가 그 사람의 회개의 외침, 지역의 외침을 하여튼 뭐 엄청 오랫동안 외쳤어요. 그때 어느 날 진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회개의 영이 떨어지는데 그 기록에 보면요. 이 기둥을 붙잡고 그 도도한 영국 사람들이 벨벨벨 떨고 다 여기 나가 떨어졌고 거품을 벅벅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진짜 성령의 역사, 진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은사만 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새벽이 오리라는 시간성 안에 있어요. 반드시 그 새벽에 빛이 비춰지면서 나를 밝을 겁니다. 한번. 그래야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완성이 되겠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하늘문을 가르시고 오셔야 돼요. 불러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죄는 회개치 않는다고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소리하지만 진짜 죄는 회개치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인간적인 의는 있었어요. 종교의 의가 있었어요. 딱 지금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나한테 정직해야 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난 진실인가 이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더 깊은 회개, 진실된 영의 회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만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행위만 있고 마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영은 헐벗고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얼마나 공고한지 영이 잎사귀같이 바싹 말랐어요. 영혼의 상태를 말했어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다. 그러면서 그 시드니가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는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냥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야. 그냥 계속 그날이 그러면서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그러면서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참으로 점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냥 일상적인 상태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막 몇 수년씩 지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죄악이 바람같이 몰고 갔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그 영이 바싹 마른 아니면 그 공고한 다 시든 잎사귀와 같은 공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가고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자의 혼의 자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연거벗어 짓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 거듭난 자도 그래.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선포로 보는데 이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도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공부하고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끌려가는 모습,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고 가나야 되겠어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그럼에도 뒤에 보면 이 정도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7절에 또 스스로 분반할 줄을 붙잡은 자가 없어.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스스로 분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멸된 상태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예? 땅이 황폐하고 무너진 지 오래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다 아는 거야. 이스라엘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63장 15절 이하에서는 17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중보자들의 그 차입이 여기 있어요. 돌아오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중보자들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거는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았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즉 그냥 능력 표현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경건하도록, 자신이 경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죠.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던 얼굴을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추시도록, 그게 중보자들의 진짜 핵심이야 돼요. 제가 이 63장 64장을 읽으면서 진짜 오늘날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날 또 이 세대의 악한 세대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네?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래갖고 그렇듯이 멸망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라고 처음에 제가 이 말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사람이 잠자는 왜 이렇게 말하나? 약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어떤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면, 하나님 그랬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돌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인간 스스로는요, 멸망당한 영적으로 황폐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잘 돌아오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울부짖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파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40장인가 40몇 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동편에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온갖 잡신들을 다 성전 앞마당에서 다 분양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몰래 어느 방에서가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몰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으면 막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없는 백성이 방자에 든다는 말씀 맞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가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스스로 잘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가면 불이, 나도 붙여야 되지만 불 막 이런데, 그 불이 은사적인 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에서 나오는 그 원초적인 불,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남미나 가난한 나라 이런 데는 조금 불이 붙어요. 이란 지하교회 같은 데, 이란에만 1년만 여자들이 돌이켜가고
1년 동안만 훈련시키면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1년 배우고. 얼마나 많이 돌아왔지. 특히 여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류펜 이쿠발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라마잔 기간 동안에 만체스터 시티를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한 얘기가 제가 그거는 알아들었어요. 하도 파키스탄 영어가 너무 어려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과 애들을 만나겠다는 거야. 가서 복음을 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용기가 있네 그랬더니 그 용기도 여기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너가 모르는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슬람 종교에 의해서 학대를 받습니까? 세상에 청바지 입었다고 산채로 생리장하는 데가 강한 이슬람 나라잖아요. 이란 같은 데에 순위파가 아니라 시아파잖아. 이 표현도 순하지 않아. 나 그래서 외웠어. 순하지 않구나. 시아파야. 아주 뭔가.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들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는 이런 불들이 붙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란이나 어떤 저런 남미나 이런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콜롬비아나 이런 브라질 같은 데 진짜 너무 못 살아요. 진짜. 아프리카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인구의 반수가요. 여러분 기아 상태에 있어요. 사실. 앞으로 더 할 텐데 더 타격을 받을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그런 나라일 겁니다. 진짜 돈이 없고 곡물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유통. 그때 주님의 종들을 위해 돌아보시옵소서 그래요. 이런 기도를 가슴에 한을 맺히고 해야 돼요.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원수가 주님의 성소를 유린했어요. 그 성소가 불에 타버렸어요. 이것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AD 60년에 성소가 유린당하고 로마인에 의해서 완전히 불이 타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황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황폐한 상태에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8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기도예요. 절망의 순간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약자의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그런 이유를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소멸되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얼굴 빛을 비치나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여러분 어떤 것도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은 근데 반드시 제가 여기서 예언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오실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의 성취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부흥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실 것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사람의 힘을 갖고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열심히 가르쳐도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것도 불려 오셔야 되고 바람같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신데 다락방에 임하시듯이 더 큰 완전한 세트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문제의 열쇠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63장과 64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숨기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여러분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성경은 똑같아요. 에레미야가 다른 말하고, 이사야가 또 다른 말하고, 또 말라기가 다른 말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 봅니까?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더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더니, 이거는 심판의 불이기도 하지만 죄악을 한 번은, 여러분 회개를 쳤고 죄악을 한번 불태우는 그 날이 와야 돼요.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여기 이름을 경외한다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의의 빛을 비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의로운 해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데리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골방에서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1절에서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그 이르기 전에 올 게 있어요.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 심판의 불이, 이건 완전히 마지막 심판의 불인데, 그 심판의 불이 오기 전에 내가,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때 말라기를 쓸 때는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불말을 타고 하늘로 입성했어요. 이게 기록 시기가 BC 430년이기 때문에 벌써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6절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여기서 아버지는 이런 일반 아버지도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는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대를 이어서, 내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낼 이런 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도대체 잘못됐어? 그럴 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각하다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내게 뭐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별 생각.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를 닫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을 오게 하시고, 그 중에서 나이 늙어갖고 막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세례요한을 말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왜 큰 자입니까? 오실 메시아, 초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요한과 같이 똑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능력이 그냥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나 축사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만을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엘리야에서 나오는 그 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지면서 요단강가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6개월 먼저 와서 닦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한 겁니까?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 1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나면서,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가 말라기 4장 6절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초림의 세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그러면 여기 말라기에서는 여러분 어느 날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날이 아니겠죠. 물론 그때도 심판은 시작됐지만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1절에서 말하는 4장 1절에서 말한 용광로 불같은 날은 심판의 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날이겠죠. 네? 그 전에, 그런데 그 불같은 날이 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때는 뭐 회개고 뭐가 없어.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그때는 없어요. 지금 아무 일도 제가 제일 두려운 이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끝.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전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 전에 엘리야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요한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때 영광로 불같은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날이 오기 전에요. 그때 회개를 촉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엘리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엄청난 종말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기도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9장입니다. 답이. 에스겔서 9장을 다 펴보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돌아오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시고. 선교단체도 주님 돌아오시고 주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교회도 돌아오시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도 돌아오시고, 어느 모임에도 여호와의 성령을 모이는데 부조는 없어. 네? 조금 그러다 말아, 끝이 이러다 말아. 이런 거 말고.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잘 안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런 기도를, 이런 중보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9장에, 에스겔서 9장에 1절부터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치실 때 이 성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먹통을 차는 거예요. 먹통 찬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이기로 예비한 어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왜 죽이는 무기를 잡았을까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신다고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주의자시라고요? 천만에요. 불의와 의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를 꺾고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라도 불의를 스톱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몰라. 평화주의 뭐 남북한 평화? 웃기고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안 일어날 겁니다. 네?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뭘 가졌습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왜 찼을까요?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섰더라. 3절에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구름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죠. 구름이 그 지성소를 가리는 천사들이었잖아요. 네? 두 날개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데 거기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거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하나님 얼굴 구해요. 주님이 오시도록 구해요. 돌아오시라고 구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해요. 나 스스로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서울거리에서 일어나는, 강남거리에서 일어나는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증하고 그 가운데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일어나는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 가슴이 아파갖고 그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저 안에 이런 마음이 부어졌어요. 제 개인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런 마음이 부어졌어요. 이 세상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것은 주님 제 마음 아시고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재물 삼으셔서 데려가는데 제가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다고 제가 의인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롯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겠죠. 적어도 롯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하던 동성연애, 대낮부터 동성연애를 해왔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마음을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엄청난 게 아니에요. 기본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데 얼마나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7월 16일 그날 왜 이렇게 또 날씨도 선선해. 엄청난 동성연애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근데 맞불 집회도 열리긴 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서유럽에서 왜 이렇게 불이 날 정도로, 도대체 4월에 제가 영국에 있어봤어요. 4월에 눈도 왔어요. 그런 날씨가 지금 상상을 못해. 4월부터 폭염인데 40도가 넘어가, 50도가 넘어가. 포르투갈, 스페인 수백 명씩 죽었어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뉴스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 불이 타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불이 보여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연애 합법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동성연애 천국입니다. 프랑스 같은 데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진짜 네덜란드는요 영적으로 너무 흑암이에요. 흑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연애를 합법하고 너무나 받아들여서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심판을 내리겠다고 불이 붙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냥 불이 붙어갖고 안 꺼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겁니다. 그냥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표식. 네. 그런데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들을 대하여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부르심 딱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 믿으면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성경은 여기서 가감없이 말합니다. 어린이 다 죽여요. 다 죽이되.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 겁니다. 다 죽이되. 여러분 왜 죽일까요? 악을 스톱시키시는 겁니다. 더 놔두면 그 가증한 악들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걸음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이 소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근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로? 하시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그 늙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겠지. 늙은 제사장들. 오래오래 묵어갖고 늙어갖고, 그런데 마음은 살이 쪄갖고 눈물도 안 나. 눈물방울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나 강박한지 종교로 똘똘 뭉쳐갖고.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뭐든지 오래된 사람 다 필요가 없거든요.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을 더럽히래. 심지어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져요? 성전 그 앞부터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니까 이마에 표식이 없는 자. 단지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의 이마에 표식을 합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가증한 일이 일어나는 거고 울며 그 애통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로 봐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왜 봐주시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시체를 그냥 놔줘라는 거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지겠죠. 시체로만요.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다. 이때도 에스겔 중보자는 또 울부짖습니다. 다 죽이시옵니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면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분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이런 예언의 환상을 예루살렘에 하나님 분들을 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환난 전 주권을 제가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완전한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표식이 있는 입맞은 사람들 계시록으로 말하는 신약으로 말하는 입맞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나 이 세대나 우리 스스로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므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가 잘 안 돼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에레미야 4장 19절 말씀으로 에레미야 4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걸 인보주의자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슬픔, 이런 애통을 싫어합니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정망과 위장은 갑자기 파멸 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조금이라도 한 발을 디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자꾸 찾아야 돼요. 그냥 그것만이 구원자예요. 아사왕의 기도를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습니다. 또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10사람 말고 아브라함 시대에 10사람 말고 소돔 땅에 의인 10사람 말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지 않게 될 이유였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과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 남은 자의 어떤 불의에서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심령이 가장 무너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자꾸 찾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기도했던 이런 예언을 했던 말라기 선지자와 엘리야 신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고 또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좀 계속 묵상을 하세요. 나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 주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심령을 허락하세요. 당신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데
그냥 이 나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겨서 이 종말에 이제 주님의 심판이 곧 닥치기 전인데 주님, 지금은 주님이 어쩐 일이신지 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그래도 은혜의 때이고 사랑의 때입니다. 주님이 이 심판을